살아 계셔서 언제나 쓰이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만 주시노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포를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의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그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즉 그 단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부르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나무를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나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우주간 종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영역과 영권을 협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대통령 선거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에 한 국회의원 의원이 불교계에서 길거리 가로막고 문화재 관람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금을 징수하는 사실을 두고 조금 거친 말로 비난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승려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사과를 안 받아주고 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 선거를 이용해서 종교가 국가에 압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불교계가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문화재 관람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국 한 50개, 100개 이런 정도의 사찰에서 거두겠지요. 이런 거두는 징수가 1년에 한 500억쯤 될 겁니다. 500억쯤 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문화재 관람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자기 땅 지나간다고 가는 거예요. 설악산이니 계룡산이니 이런 데 등산을 가려고 하면요, 그 입장료를 받아요. 제가 설악산 등산 가느라고 새벽 6시에 그 소공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6시부터요 나와가지고요 요금을 받아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욕하는 거예요. 산적이라고 그러고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고 욕을 얻어먹는데도 불구하고 그 5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거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삼척시 의회에서 그거 요금소 뒤로 밀어라 그렇게 결의를 하고 권고를 해도요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3,300원씩 받는 거예요. 입장료 받는 거지요. 그리고 또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관리비는 국가에서 문화재 관리비대로 따로 받아먹고 템플 스테이라고 그래갖고 그런 것들도 또 국가 지원을 받아서 막대한 국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 부처 불교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2년 동안 지나면서 너무 이게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으니까 이 연말연시 좀 이렇게 해서 성탄절 분위기를 좀 띄워서 연말연시 분위기 경기도 좀 살리고 우리 국민들 마음도 좀 위로하자. 그리고 이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이 성탄절 분위기를 띄우려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좀 이렇게 도로에다가 하고 장식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종교 편향 정책이라고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그거 못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재벌 한 기업가가 시작한 멸공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멸공이라고 하는 건 제가 70년대 군대 갔을 때에 때려잡자 김일성, 초단박살 멸공, 경례 구호도 군인들 멸공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김일성이는 총 쏴서 잡는 것은 아깝다고
총으로 쏘지 않고 주먹으로 때려잡자고 그러고 외치던 때에 이 얘기예요. 40년 전, 50년 전 이데올로기에 위해 정원을 선언하고 있는 21세기에 그 이야기를 끌어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있고, 또 어떤 재벌 그 회장님이 그렇게 했더니 야당 국회의원들이 또는 전직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들이 그거를 해시태그 해갖고 연결해가지고 자기들 정치에 선거에,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이용하는 이상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퇴보시키는 일이죠. 그러더니 최근에 대통령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어떤 기자와 대화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무속신앙 이 대통령 선거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기자와 통화하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클래식 음악만 듣고 도사들하고 앉아서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토론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점은 쳐주지 않지만 내가 웬만한 점쟁이들보다는 내가 더 잘 본다 그러면서 사주 관상 이런 거 보는 거, 얼굴 형상 보고 관상 보고 그런 것은 하수들이라 하는 것이고, 자기는 진짜 고수여서 사람의 얼굴 빛깔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을 알아맞추는 것이라고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기자한테 당신 안경 벗고 얼굴 정면 사진 찍고 손바닥 두 손바닥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내가 당신 운세 봐줄게. 그래서 기자가 보냈더니 정말로 손바닥이, 당신 손바닥에 손금이 어떻게 생겼고 당신 얼굴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당신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 뭐 화면도 느끼고 그러고 당신은 그 진보 진영에 있을 게 아니고 우리 보수 진영이 맞으니까 와라.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 주변에 많은 도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주변에 또 윤석열 씨 주변에 그런 사이비 점쟁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조선일보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장기 연재 중인 조용헌 살롱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고, 그것은 이 건대 교수인 조용헌 교수가 장기 연재하고 있는 굉장히 인기 있는 코너인데, 지난 1월 10일 날 조용헌 코너, 살롱 코너에 둔갑술과 건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는데, 이것은 이재명 후보를 어디 저기 변방에서 이 배운 건법을 가지고 중앙으로 진입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중앙 원래의 중원에서 갈고 닦은 건법이 아니고 변방에서 어디서 사이비 건법을 가지고 익힌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이렇게 쓰면서 균형을 맞추느라고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선거에서 비공식 영역 정보는 소위 도사들로부터 나온다며 필자도 젊어서는 도사가 되려고 하였지만 타고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칼럼가로 전환하였다. 그래서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강 짐작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캠프에도 도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제2도사. 승려로 있다가 환속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손바닥에 왕자도 이 도사 작품이다. 제2는 가끔 면접도 본다. 메모진 얼굴을 지닌 어떤 참모를 발탁할 때에도 면접을 보면서 남긴 코멘트, 당신은 의리가 있는 관상이니까 윤 후보를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김건희 씨의 지옥, 그리고 최근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보면서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되는데, 윤석열 씨가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TV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다음 장면이요. 손바닥을 보면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가지고 토론장에 나왔습니다. 실수로 뭐 이렇게 써서 안 지워졌다고 그러는데요. 저게 안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왜 안 지워지겠어요? 의도적으로 부적처럼 저렇게 써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 사건은 한 번의 해프닝으로, 이야기거리로, 가십거리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녹취록에서 도사,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관상을 본다라고 하는 대화가 나오면서 다시 윤석열 씨의 행보를 살펴보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이 사진은 윤석열 씨가 1월 19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를 방문해서 장애인 관련 이 정책 공약을 발표한 후에 그 안내견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앞에 가서 묵념하는 사진입니다. 장애인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이 장애인들에게,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눈이 되어준 이 안내견들이 얼마나 숭고하게 봉사, 희생정신으로 그 잘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런 안내견의 희생정신을 기린다고 하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요. 그래서 이 동상 앞에 가서 대통령 후보가 묵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이 살면서 개한테까지 묵념하는 대선 후보는 전무후무한 것 같다. 개 동상 앞에서 묵념하는 인간은 살면서 처음 본다. 정신세계가 차별화되는 대선 후보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말들로 윤석열 후보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세계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대선 후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싶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을 비난하거나 어떤 정당을 반대하고 또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들의 행태를 통해서 악한 영들의 괴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인도하거나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데 오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의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보고 알아차리고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심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같은 시대에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틀렸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편회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대통령 선거전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병을 고치던 그때에 보여주신 현장을 똑똑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은밀하게 활동합니다. 귀신은 자기의 정체를 어둠 속에서 숨기고 은밀하게 활동하다가 필요하다면 거짓말도 하고 자기의 정체를 빛의 자녀로 위장하고 거짓 분장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귀신들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두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때에는 어두운 영들이 덮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두려움 때문에 머리끝이 솟아오르는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변에서 발자국 소리도 나고 뱀이 기어가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머리끝이 쭈삣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악한 영들이 우리 앞에 스쳐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이에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왔다가 엄습을 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악한 영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은 금방 알아봐요. 왜냐 그러면 성령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밝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밝음으로 찾아와요. 성령은 언제나 거룩함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강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은 거룩한 빛, 거룩한 성령의 빛,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 그 밝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깨달음이 남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꿈송이처럼 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금방 알아요. 그런데 악령들은, 거짓 영들은 슬금슬금 들어와서 몰래 와서 사람들 속에 자리하기 때문에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병들었네, 귀머거리 되었네, 벙어리 되었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시기 전에 악한 사탄아,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 그 눕는 사람이 보기도 하고 귀머거리가 듣기도 하고 벙어리가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본다고 하지만 진짜로 볼 것을 못 보는 장인도 많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도 많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에서 악한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정말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번번이 병 고치는 일에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악한 영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실 때에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과 직접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지금까지 정체를 숨기고 있던 악한 영이 정체가 드러났어요. 탄로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러고 물으실 때에 내 이름은 뭐다? 군대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났으면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떠나가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정체인데 드러나 버렸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 버리면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 주변에 무속인들이 있고 그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취재하려고 가보니까 전부 다 어디로 가 행적을 감춰버리고 없는 거예요. 자기 차 세워놓고 택시 타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떤 도사 한 분은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얼굴 절대로 안 드러내요. 감추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정당당한 일을 했다면 올바른 일을 했다면 왜 자기 얼굴을 감추고 기자가 가면 도망가 버리겠어요?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을 꾸미고 있었고 못된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예수님께서 정체를 알아보시고 떠나라 그렇게 말할 때에 귀신들이 떠난 것처럼 김건희 씨 주변에 있던 그 무당 도사라고 불리는 그 잡귀 악한 놈들이 주랭랑을 다 쳐버리고 지금 종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놈들은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사로잡아서 저항할 수 없이 만들어 가지고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빙의라고 그래요. 빙의라고 하는 말은 기댈 빙, 의지할 의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 다른 것에 몸이나 마음을 기댄다 그런 뜻도 있고 떠도는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옮겨 붙은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빙의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악한 영역에 확 사로잡혀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악한 영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빙의라고 그래요. 그 영어로는 포제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포제션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물, 소유 그런 말이잖아요. 빙의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인가 꽉 사로잡혀서 소유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사람을 꽉 사로잡아 가지고 반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종처럼 부려먹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죽여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악한 그 괴계로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의 살아가는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든 줄 알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빙의 사로잡음 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먹이사슬이 있는 거죠. 서열이 있어요. 서열. 그래서 악한 영들은 서열이 있어요. 제일 힘센 악령, 그 밑에 악소 이거 이렇게 안 하는 게 서열이 쭉 이렇게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열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제 이게 추측이에요. 제 추측. 이건 사실이 아니고 제 추측인데, 도사 몇 명이 김건희 씨를 꽉 사로잡고 있고, 김건희 씨는 그 김건희 씨와 그 모친 사로잡고 있고, 김건희 씨는 윤석열 씨를 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계질서가 있어요. 도사가 있고, 김건희가 있고, 그 밑에 윤석열이가 있고. 그런 위계질서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윤석열 씨가 자기 부인의 일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으면 모른다. 일단 딱 잡아 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부부관계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내 부인이 하는 일에 나 간섭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보통 사람은, 우리 보통 가정은 안 그러잖아요. 아무리 남녀가 평등하고 부부가 평등하다고 그래도 남편이 자기 아내 보고 당신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 듣잖아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서, 그래도 존중해 주어서 남편이 말하면 듣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 전혀 남편이 아내에게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아내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저지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고, 도리어 거꾸로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에게 하라는 대로 윤석열 씨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론을 저 혼자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속이니까 나쁘다, 미신이다, 뭐 샤머니즘 그게 무슨 종교냐, 내가 그렇게 어떤 한 종교를 비난하려고, 어떤 사람이 믿고 있는 신앙을 내가 폄훼하고 그런 되지도 않는 신앙을 갖고 사냐,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의도도 없고 내가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폄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샤머니즘이 뭔지, 악한 영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아주 샤머니즘에 대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샘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활동하실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들을 동원하고 성경을 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샤머니즘을 연구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신학자로는 유동식 박사가 연세대학 신과에서 오래도록 가르치셨던 유동식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거기가 100세 가까이 됐습니다만 90 몇 세 됐을 겁니다. 그분이 샤머니즘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동식 신학교 다니고 뭐 그러면서 유동식 박사님의 그 무속에 관한 책들을 한 5-6권 사서 읽고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민속의 그런 기본적인 바탕을 보면서 유동식 박사는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풍류다. 유불선을 통합해서 풍류, 가물을 즐기고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풍류를 즐기는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무속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유동식 박사님은 조금 이렇게 아주 나이브하게 좀 샤머니즘을 보았지요. (2012년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퇴직하신 심리학자 이부영 교수님이
한국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이라고 하는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 이부영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융심리학자로 아주 독보적인 분이고 한국의 융심리학을 소개했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융심리학의 대가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이 신경과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됐는데 스위스 쥐리히에 가가지고 그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융심리학 센터에 가가지고 융을 본격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심리학을 소개하고 또 그 책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저도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융심리학을 배웠거든요. 그때에 그 이부영 선생님이 쓴 분석심리학, 그 분석심리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주 얇게 분석심리학을 소개한 책, 분석심리학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그런 두 개의 책을 읽으면서 융심리학을 제가 이해를 했고, 또 우리 감리교 목사님으로 지금 이제 한 2, 3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만 심상영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융심리학자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분도 스위스에 가서 융을 연구하고 와서 융에 관한 융심리학, 그리고 융심리학과 기독교를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하는 책들을 좀 많이 썼는데, 저도 그 신상현 교수에게 그렇게 융심리학을 읽고 그분이 쓴 그 많은 책들을 읽고 아주 융심리학을 한 학기를 재미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심리학을 얘기할 때는 분석심리학이라고 그러고, 프로이드 심리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신청심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와 융, 이 분석심리학과 신청심리학은 같으면서도 다른데 어떤 것이 기본적으로 다르냐 그러면, 프로이드는 전적인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종교는 끝났다, 이제는 심리학이 종교를 대체한다. 그리고 자기가 교주가 됐던 사람이 프로이드라고 그러면, 융은 영의 세계를 인정을 하고 영들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융은 이 아프리카 이런 쪽에 각국에 다니면서 그 토속 신앙들을 연구하고 사람들의 심층 가운데 있는 그 의식, 무의식을 얘기하면서 집단 무의식을 얘기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융심리학이 프로이드 심리학보다는 종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정신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융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부영 교수님도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국의 샤머니즘을, 이 정신심리학자잖아요. 그래서 융심리학으로 한국의 샤머니즘을 설명을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책은 샤머니즘에 대해서, 한국 샤머니즘에 대해서 문화, 정신, 의학적, 분석심리학적 연구를 총체적으로 마무리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이부영 교수님이 한국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제14장에 샤머니즘과 한국이라고 하는 장을 이렇게 따로 썼는데, 거기에서 한국 심리학, 한국 샤머니즘의 특징 7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6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제14장 샤머니즘과 한국인에서 한국 샤머니즘의 특징 첫 번째, 엑스타시오의 회귀입니다. 엑스타시오 화물령이잖아요. 무당이 구슬하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가. 북소리, 장소리, 징소리, 완전히 음악이잖아요. 종합예술이잖아요. 음악, 춤, 노래. 그러면서 그 흥에 돋아가지고 화물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접촉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래서 신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우리 앞바닥에
기본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노래 잘 부르고 그런 민족이 없어요. 일본에서 가라오케를 만들었는데 음악 반주기를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노래방이요 일본보다 훨씬 더 유행했고요. 한국의 노래방이 세계로 수출됐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신인관계의 특성과 사회적 표현인데 샤머니즘의 신과 인간의 관계는 굉장히 독특해요. 샤머니즘의 무당신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종으로 쓰실 때에 사람의 동의를 받아요. 불러요. 그래서 동의를 안 하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협력을 안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택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니느웨에 가서 너희 40일 후면 너희 나라가 망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망한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그 말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아니 그 사람들 망해야 됩니다. 나는 그 말 전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쫓아가서 욥을 얼마나 설득을 해요. 욥을 얼마나 다독거리냐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끝까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요나 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가 그렇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았지만 요나가 어떻게 됐는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사람이 협력 안 하면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을 잡아다 쓰시질 않아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사람을 빙의 꽉 사로잡아요. 그래서 지 맘대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이렇게 접촉을 하는데 가운데 영매, 무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이에 두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구술하면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뭘 요구하느냐 그러면 재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재물. 너 이런 재앙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재앙 막아줄게. 구술해. 얼마짜리 구술해? 2천만 원짜리 구술해. 그 흥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돈 없는데요? 그럼 내가 깎아줄게. 1,500만 원짜리 해. 아니 그래도 돈 없는데요? 내가 정말인데 마지막인데 내가 1,000만 원까지 해줄게.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의뢰인이 자기가 신한테 재물을 안 들여가지고 벌받아서 내가 재앙을 당할까봐 아 그래요 뭐 내가 힘들지만 거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슬하고 그 재물은 누가 가져가요? 영매인 무당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하고 이 악한 영하고 이게 한패가 돼가지고 사람을 울고먹는 거예요. 이게 겁줘가지고 너 재앙 올 텐데 내가 막아줄게. 너 얼마래? 그래갖고 흥정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고 그게 악한 영들이 하는 짓거리.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신의 관계가 갑이고 을이에요. 지배자와 종속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꽉 붙들어가지고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아주 정기적으로 재물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재물 안 바치면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악한 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정기적으로 가서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국 샤머니즘의 특징은 조상신과의 유대와 모성 컴플렉스. 조상신하고 이렇게 그 자손들이 이렇게 늘 결탁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현실이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현실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현실이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위험이 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집안에서 있잖아요. 애들 다치는 거 보세요. 집안에서 다치는 게 엄청 많아요. 밖에 나가서 다치는 것보다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그 조상신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해줘요. 그런데 그 위로는 항상 누구냐 그러면 여성으로 표현돼요. 여성. 삼신 할머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모성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항상 이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어머니 여성상 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포근하게 품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진건 건진법사가 섬기는 신이 마구할매라고 그러죠. 마구할매, 마구할머니. 윤석열 씨 손바닥에 왕자를 누가 써줬냐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아주 자기 저 지지하는 어떤 할머니가 써주셨다는 거예요. 할머니. 왜 할머니가 써줘요? 그 관상 잘 보는 김건희 씨가 지 남편의 손바닥에 써주면 되지. 왜 할머니가 써줬다고 그러냐면. 이제 이런 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전복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점을 보러 잘 가요. 그래서 이제 점을 보러 가는데, 그때 점 보러 가면 90%는 다 좋은 얘기 해줘요. 위로하는 얘기 해줘요. 10% 나쁜 거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얽어매는 거죠. 대부분은 점쟁이들이 가면 좋은 얘기 해준다고 해요. 좋은 얘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점쟁이에 가서 점을 보면, 그 아들은 관복이 있는 아들이니까 잘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중학교 가고 우리 집에서 제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갔어요. 관복 있는 아들이니까 잘 가르치라고 했어요. 우리 큰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는 다섯째인데 저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는 이렇게 고리로 얽어매는 불안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도덕적 무분별성과 집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샤머니즘의 악신은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 이런 거를 구별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이 악한 영들은, 샤머니즘은 도덕적 분별성이 없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손해가 되느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귀신은 지켜야 될 관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드리는 자와 재물을 받는 자의 관계예요. 재물을 드리지 않으면 악령들은 자기가 사로잡은 종에게 재앙을 내려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을 내려서 괴롭힌 이 사람이 재물을 가져올 때 네가 좋은 일 해가지고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가져왔냐 도둑질해서 가져왔느냐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자기에게 드려진 재물이 깨끗한 재물이냐 불의한 재물이냐를 가리지 않아요. 돈은 상관없어요. 내게만 많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재앙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사람은 재물을 바쳐야 되고, 재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라도 갖다가 바치는 것이고, 또
돈을 가지고 올 때에, 재물을 가지고 올 때에 이 악한 영들은 돈의 근거, 출처를 묻지 않아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뺏으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거짓말이라도 하고, 거짓말을 해도, 엄청난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내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할 뿐입니다. 악한 영들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내게 이익만 된다면 예수님도, 공자님도, 부처님도, 삼국지 영웅인 관우나 장비나 누구라도 갖다가 놓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내게 이익만 되면 되니까. 그게 무슨 상관없어요. 그래서 샤머니즘에 심취한 사람들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짓을 숨기려 하고, 드러나면 마지못해서 드러난 만큼만 사과를 하는데, 그 사과도 진솔한 것이 아니라 거짓과 진실을 섞어가지고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모면하고, 또 다음에 증거가 또 드러나면 또 그만큼 사과하고, 또 그거 무마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증거를 딱 드러내면 난 몰라요, 그런 일 없어요, 그거 거짓말 딱 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머니즘은, 악한 영들은 절대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면 성형해서 얼굴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내게 이익이 된다면 이력도 진실과 거짓을 섞어가지고 부풀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내게 유익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그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얻었고, 명예를 얻었고, 나름대로 성취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없는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투사인데, 이 투사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이 투사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떠넘겨서 자기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합리화하는 그런 심리예요. 이거 이제 방어기제라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기제 가운데 방어기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투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 샤머니즘들은요, 절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책임 안 져요.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래서,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지. 그래서 난 책임 없어요. 그렇게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자기는 발을 쏙 빼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고 안 해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사과해놓고 개 사과 올렸잖아요. 사과 개한테 주는 거, 그 사진 찍어서 올렸잖아요. 진심이 아니라고요. 사과하는 게 진심이 아니에요. 면피하는 거예요. 면피. 한국 샤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7번째는 이제 샤머니즘의 창조적 측면인데, 이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샤머니즘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는 이 6가지가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융심리학 가지고 샤머니즘을 소개한 이부영 교수님의 그 한국 샤머니즘의 특징이 이 두 부류에게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악한 영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악한 영들의 실체를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가 회귀하는 거예요. 과거로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원시 사회로 회귀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을 가지고 살아가면 원시인이 되는 거예요. 문명인은 그렇지 않아요. 문명인은 그렇지 않다고요. 옛날에 야만인들이요, 옛날에 원시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야만적이잖아요. 사람 죽이고 종사를 씨를 말려버렸잖아요. 그게 야만인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대를 야만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판치고 이런 샤머니즘에 의존해서 사회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는 악의 정체를 분명히 보고 알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제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그 말씀을 시작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만큼만 하고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악한 영들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정결한 삶을,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자랑스러운 그런 것들을 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정체를 분명히 보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혼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지등대 길게 빛나네. 우리들 거듭되고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매일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연진 교회와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어린 자녀들 위해,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와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